묵도하심으로 3일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주여 소망 일목장 주간으로 이 3일 저녁 예배를 드리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동서사방에 흩어졌던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주셔서 이 귀한 성전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같이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하나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들자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들이대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동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가 수예배, 소망묘장, 헌신예배 주님께 영광 드리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주님 의지하며 삼하는 발걸음마다 기억하시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님도 국녀로 베풀어 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도 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우리 대통령 선거에도 백성을 사랑하며 나라를 바로 세우는 대통령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미아족의 사랑하신 주님, 성전 건축 가정의 모든 일 앞서 행하시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말씀대로 건축비도 넘치게 채워주시며 구원의 방주 하늘날 확장에 쓰임받는 교회로 축복하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의 성전도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영의 양식을 먹이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갑절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통해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 주실 때 많이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표대를 향하여 위의 것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기는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1장) 찬송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361.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하이간네 길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응답하네. 잘못된 것 잊으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 내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 내 복을 주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인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하고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들을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이다. 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아오면 그리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벌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여기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지시고 아브라함은 거기 곳으로 살아갔더라.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은 중보 기도의 능력이라는 말씀 가지고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소망적이 나오셔서 특성 부르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헌금 이양순 군사님, 이은숙 군사님, 임정희 군사님, 이명숙 군사님, 송남희 군사님, 김동분 군사님, 소망일목원들의 영육의 강건함과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승희 군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춥고 쌀쌀한데 소망일목장 군사님들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를 주관하게 하시고 헌신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도 건강하게 지켜주셨는데 남은 생에도 강건하게 하시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제 멸류관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실 때까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신앙이 계승되며 복을 받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소망 일목장과 그 소망 지역이 하늘의 소망을 둔 복된 신앙들 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다 또 생계다 건강이다 어려운 문제들 많지만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고 꿋꿋한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의 근거를 묻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로 더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의 말씀을 읽고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이면 다 된다. 복음이면 다 된다. 복음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악의 문제를 싹 다 해결시켜 주셨다. 복음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악의 문제를 싹 다 해결시켜 주셨다. 복음은 부활신앙으로 누린다. 복음은 부활신앙으로 누린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적용하는 선포를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구원의 확신이 임할지어다. 구원의 확신이 임할지어다. 구원의 확신이 임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신분을 확신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특권을 확신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지어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의 불신앙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의 불신앙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의 불신앙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움과 증오심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미움과 증오심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미움과 증오심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서로 사랑할지어다. 서로 사랑할지어다. 서로 사랑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짓과 탐욕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거짓과 탐욕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거짓과 탐욕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음란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영육간의 음란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영육간의 음란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만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교만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교만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온유하고 겸손할지어다. 온유하고 겸손할지어다. 온유하고 겸손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리와 다툼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분리와 다툼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분리와 다툼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하나가 될지어다. 가정이 하나가 될지어다. 목장이 하나가 될지어다. 교회가 하나가 될지어다. 나라가 하나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과 자기연민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우울증과 자기연민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우울증과 자기연민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적인 쓴뿌리 견고한 이들 깨트러져 나갈지어다. 영적인 쓴뿌리와 견고한 이들 깨트러져 나갈지어다. 영적인 쓴뿌리와 견고한 이들 깨트러져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한 심령이 임할지어다. 가난한 심령이 임할지어다. 가난한 심령이 임할지어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의 세력은 쫓겨나갈지어다. 모든 병마의 세력은 쫓겨나갈지어다. 모든 병마의 세력은 쫓겨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뼈의 질병은 치료받을지어다. 각종 디스크는 치료받을지어다. 이 뼈 저 뼈 들어 맞을지어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관절과 골수와 근육과 인대는 회복될지어다. 관절과 골수와 근육과 인대는 회복될지어다. 관절과 골수와 근육과 인대는 회복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염증은 말라붙을지어다. 모든 염증은 말라붙을지어다. 모든 염증은 말라붙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과 귀도 치료받을지어다. 눈과 귀도 치료받을지어다. 눈과 귀도 치료받을지어다.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질지어다.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질지어다.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피부병 아토피 치료받을지어다. 모든 피부병 아토피 치료받을지어다. 모든 피부병 아토피 치료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순환기 계통 치료받을지어다. 심장이 든든하게 뛸지어다. 혈액순환이 잘 될지어다. 막힌 것들이 뚫어질지어다. 손과 발이 따뜻해질지어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혈압도 치료받을지어다. 고혈압도 치료받을지어다. 고혈압도 치료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뇨도 치료받을지어다. 당뇨도 치료받을지어다. 당뇨도 치료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장계통도 치료받을지어다. 오장육부가 든든할지어다. 소화기 계통도 치료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장도 치료받을지어다. 콩팥도 치료받을지어다. 신장도 치료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면역력이 증식될지어다. 면역력이 증식될지어다. 면역력이 증식될지어다. 코로나라도 이길지어다. 변종이라도 이길지어다. 오미크론이라도 이길지어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창조주 하나님의 공급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창조주 하나님의 공급의 신앙이 열려질지어다. 창조주 하나님의 공급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경제가 회복될지어다. 가정경제가 회복될지어다. 가정경제가 회복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직장과 사업장이 회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이 회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이 회복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회 재정과 건축 재정도 회복될지어다. 교회 재정과 건축 재정도 채워질지어다. 교회 재정과 건축 재정도 채워질지어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과 궁핍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가난과 궁핍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가난과 궁핍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도둑놈 강도는 쫓겨나갈지어다. 도둑놈 강도는 쫓겨나갈지어다. 도둑놈 강도는 쫓겨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가 열려질지어다. 학업의 장래가 열려질지어다. 직장의 장래가 열려질지어다. 결혼의 장래가 열려질지어다. 신앙과 사역의 장래가 열려질지어다. 성령의 충만할지어다. 하늘의 지혜가 부어질지어다. 기름 부심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될지어다. 이기는 자가 될지어다.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다 이기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 믿음 두자라고 문제도 해결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 프린트물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프린트물의 제목은 뭘로 나와 있어요? 예? 중보기도의 능력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내 거만 믿음으로 사는 법이 나왔지? 신기해. 어떻게 같은 프린트기에서 다른 게 나올까? 저게 가끔 기적이 있어요. 자, 1번 문현준 전사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훈련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중보기도케 하신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목적도 있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려는 훈련의 뜻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시지 않고 우리들 자신, 즉 사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면 더 이상 우리들은 문제가 안 되는 신앙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잘 깨닫고 거기에다가 우리 초점, 우리의 관심을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문제 해결만 받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게 아니시면 그냥 거기까지예요.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만 받고 끝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고 그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좋아하시는 게 안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말이죠.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자식을 버리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버리지 않는다고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그러신 것이지, 사랑이니까 그러신 것이지 하나님이 뭘 조금 더 취하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시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그러면 문제 해결만 받고 끝나면 안 되고 쓰임 받아야 되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 받아야 되고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한 생명을 구원하면 천하를 얻은 것보다 대통령 선거 지금 난리가 났는데 대통령 선거보다 더 낫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니까 그걸 믿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영원토록 아주 크게 쓰임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대통령 5년 하면 끝나기를 그거 생난리를 치고 거짓말시키고 뭐 별짓 다 하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주님의 왕권에 참여해서 주님과 왕노릇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대한민국처럼 조그만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광대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못 가봐서 잘 못 믿어서 그렇지 그냥 부활 누다가 다 이루신 걸 믿고 그냥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신앙의 방향을 잘 잡아야 돼. 그리고 신앙의 목표점이 어디냐 그런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죽으면 끝나는 신앙이라고 그러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데 여기에만 초점을 맞췄으면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진짜 큰 건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고 목표가 어딘가 하는 것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바벨론 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예루살렘 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 왜? 하나님과 함께 살 존재는 대상은 물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인기가 아니에요. 사람 우리 자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방향과 초점이 잘 맞춰져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맨 처음에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아주 기가 막힌 훈련, 제자 훈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훈련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는데 이 중신 목사 훈련 받는 거고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훈련 받았으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훌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다 배신하고 도망갔다 그런 얘기예요. 안 훌륭했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래요? 신앙의 목적이 세상에 한 자리 차지하는 네가 좌편이야 내가 우편이야 이거 가지고 싸우고 목표가 세상에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거 있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끝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배신하고 도망갔다 그런 얘기예요. 목표를 똑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게 목표라고 하면 코로나 앞에서 다 나가 떨어져요. 죽으면 끝나는데 무슨 예배를 드려 무슨 헌신을 해.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에 초점 있는 사람이 죽더라도 믿음 지키는 것이고 순교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보좌의 앞에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똑바로 알고 방향과 초점, 목표점을 분명히 해야지 이걸 잘못하면 신앙 나중에 뭘 때문에 했는 줄 몰라요. 여러분 신앙하다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코로나도 어려움 당하지만 구체적으로 건강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생계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자식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남편이 속을 새길 수도 있고 그러면 신앙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서 신앙 못하겠다 그러고 신앙 그만두면 뭐 때문에 못한 거예요? 세상의 것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거 지나갈 건데 그거 어차피 놓고 갈 건데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부활하신 주님 성령 받기 전까지는. 그 세상의 게 목적인 줄 알고 한 자리 차지하는 게 목적인 줄 알고 아주 어렵고 힘들게 자랐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어부 출신 뭐 가난한 사람들 출신이니까 평생의 소원이 한 자리 좀 차지해 봤으면 좋겠다. 나도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그 소시민적인 그런 생각인데 그거 주님이 채워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걸 안 채워주셨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점을 잘 맞추고 방향을 잘 맞추지 않으면 엉뚱한 것 가지고 신앙을 못한다고 그래요. 사단이 세상의 것 가지고 조금만 흔들어 놓으면 교회가 송두리째 흔들려요. 코로나 앞에 한국교회가 흔들려가지고 신앙을 못하겠다 그러고 교회 예배 못 드리는 교회가 뭐 지금 만 교회니 몇 교회니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신앙이. 그건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게 목적인데 그게 성취가 됐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열심히 신앙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할 이유가 없고 예배해도 간절하지가 않고 그래. 왜?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안 되면 또 안 됐다고 실망하고 낙망하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다 그것 때문에 그냥 광야 가운데 죽어간단 말이죠.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엉뚱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런 신앙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임하실 때, 인자에 임할 때도 그렇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브라함 때, 롯의 때의 모습을 보는데 아브라함, 롯의 때나 노아의 때처럼 시집가고 장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고 사고 팔고 그거 하다가 그냥 심판받고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도 그럴 거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거 신앙 방향과 초점을 잘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고 죽어도 영생을 얻고 쓰임받고 영원토록 자자손손 아주 복받고 하나님의 통치권에 참여하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시고 죽고 사셔서 다시는 세상의 죄악의 세력에 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인 되어 주시고 내가 다 이겼다 하시면서 따라가면 이길 수 있도록 다 복음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 바라며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게 신앙인 것을 믿으시 바라며 이거 지식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경험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재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직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믿고 따라가는 오직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뭔가 하는 걸 잘 깨닫고 세상의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게 기초가 되지 말고 세상의 게 목표가 되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복음 말씀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초점이요 신앙의 훈련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두 번째, 첫째, 아브라함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매우 사랑하여서 자신을 배신하다시피 하였지만 전쟁 포로로 붙잡혀간 롯을 목숨 걸고 구원해 주었으며 오늘 본문에서도 끝까지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람 사랑은 잘하였으나 하나님 사랑은 아직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면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판단하고 항의하는 무례와 교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롯을 구원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자세를 잃은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망도 지적도 안 하시고 의인 50명을 찾으면 소돔의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자신의 큰 실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그 사랑이 넓고 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피부친 롯의 가족만을 생각하고 서둘렀지만 하나님은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면서 겸손하여졌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소돔과 고모라 온 지역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깨우쳐 주시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듯이 우리들도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다가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하고 똑같아요. 오늘날은 뭐 자식들을 많이 안 낳는 시대입니다만 옛날에는 자식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그게 또 가문이 번성한다 그리고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오늘날도 또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저출산의 문제가 때문에 경제 발전이 안 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한국에 임한다. 나라 자체가 민족 자체가 망해가고 있으니까 더 심각한 문제인데
신경들을 안 쓴단 말이에요. 젊은 세대는 또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옛날에 자식을 많이 낳고 부모가 자식들을 키우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식들이 서로 우애가 있고 서로 돕고 그리고 서로 관계가 좋기를 바라지, 이 자식들 사이에 이게 찌고 까부르고 싸우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좋겠어요? 부모 마음이 제일 안 좋은 것이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싸우는 걸 볼 때 제일 안 좋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물질 가지고서 싸우고 다투고 나누고 갈라지고 하는 거. 이걸 보면 부모 마음이 제일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재산 상속 문제 때문에 그거 싸우다가 갈라지고 그러면 부모가 돈을 열심히 벌고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래서 많았다가 그거 상속시키는데 자식들이 그거 가지고 싸운다면 왜 그걸 하겠어요? 그거 물려주는 게 목적이겠어요? 피부치라고 그러면서 서로들 관계가 다 갈라지고 나눠지고 돈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돈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분리의 영이 역사해요. 가족들이 나눠진다. 그걸 후회하지 않겠어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 사이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자란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모든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 다 자녀 삼으시려고 그러는데 이 우애가 좋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돈 때문에 거짓과 탐욕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 짓고 까부르고 갈라지고 나눠지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형제 중에 누가 하나가 돈을 잘 벌어서 성공을 해서 출세했으면 잘 벌었으면 부모 마음에는 그거 형제가 잘 알아서 좋은 마음으로다가 기꺼이 이 형제들에게 어려운 형제들에게 서로 나눠주고 좋고 그리고 같이 잘 살자고 그러면 그럼 부모가 얼마나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좋겠냐 말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저밖에 모르고 저만 쓴다 그리고 다른 형제는 뭐 굶어 죽든지 뭐 못 살든지 학교를 보내든지 자식을 어렵게 하든지 신경 안 쓴다 그러면 부모 마음이 편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하냐 말이지. 옛날부터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이 자식들이 용돈 갖다 주면 그 용돈 받았다가 못 사는 자식이 오면 준다고.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단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문제 해결받고 나 하나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 자식 잘 됐다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 성숙한 믿음의 인격의 사람,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들이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돼서 서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누구 하나 잘 되고 누구 하나 죽고 그걸 원하시겠냐 말이에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 됐으면 나 혼자 잘 됐다고 그거 쓰지 말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고 이게 성숙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부모의 성품을 본받았으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았으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모습들을 보면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가 하면 누가 나중에 사랑을 잘할 수 있는 주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는가,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왜 베드로를 택하셨는가,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왜 누굴 택하셨는가. 근데 가만히 보면 뭐 재주가 탁월해서 지식이 탁월해서 능력이 탁월해서 그래서 택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누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 건지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독이 선수를 픽업할 때 채용할 때 그때 뭘 보는가 하면 이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지금 잘하는 것도 보지만 포텐셜, 가능성이, 잠재력이 얼마나 있느냐. 근데 그 잠재력이 그 운동이면 운동, 예술이면 예술, 거기에 대한 잠재력이 있으면 그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면 나중에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인단 말이죠. 그 되는 걸 보면서 기뻐한단 말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우리 원래 죄성인데 그런데 누가 나중에 사랑으로 바뀔 수 있는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뀔 수 있는가, 그 사람을 찾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늘 아브라함과 베드로를 비교해서 보면 실수하고 좌충우돌하고 잘못도 하고 불신앙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을 택하시더라는 말씀.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 택하시지 않아요. 자기 고집 피우고 나는 게 그렇지 않다, 나는 괜찮다, 난 잘한다, 이런 사람을 택하시는 게 아니고, 좌충우돌하는 것 같은데, 모자라는 것 같은데,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지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을 택하시더라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그 사람이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자기를 바꾸고 변화받을 수 있는, 주님의 성품을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고민하고 누가 바뀔 건가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자기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판단하잖아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악인을 의인하고, 의인은 악인하고 함께 대우하시는 거, 이거 부당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판 주신데 정의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서 판단하고 계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불의한 것이고 하나님을 앞에 교만한 짓이냐, 그런 얘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책망도 안 하시고 지적도 안 하시고 그냥 나는 온 소돔과 고모라를 다 구원하려고 한다. 의인 50만 있으면 구원하려고 한다. 그 한마디에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피부치밖에 몰랐는데, 의인을 따진 건 롯의 가족밖에 생각 안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인데, 조금 있으면 나온다만 이 음란하고 폭력을 타락해서 심판 받을 수, 더 늦출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걸 생각하시고 그걸 돌이키기만 하면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깊이, 넓이, 이걸 깨달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대단히 교만했구나, 말도 못하고. 그 다음엔 고백하길, 자기가 의인 50 있으면 하나님이 온 지역을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멸하시려고 합니까? 자기 관심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감각이에요. 그런 사람을 택하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도 좌충우돌하고 죄짓고하고 막 그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깨달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책망도 하셨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런데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어디로 가오리까, 그리고 주님 따라간다 말이지. 잘못된 걸 깨달았으면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뭐 이런 거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뀌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능성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말씀 앞에 얼마나 나를 바꾸려고 했는지. 정당화시킬 거 없어요. 핑계댈 거 없어요. 그러다 세월 다 까먹어요. 점점 더 굳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니면 쳐서 복종시키고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왜 택해서 목사를 만들어 주셨나, 그걸 어느 때 생각해 보면 아무리 해도 이해가 잘 안 가요. 고집도 센 것 같고, 그렇다고 사랑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탁월한 거 있는 거, 재주가 있는 거 하면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택하셨나. 그다 이 말씀 이런 거 보다가 그래도 깨달으면 조금씩이라도 바꾸려고 하는 거 있어서 그것 때문에 쓰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래요. 저 사람은 저한테 늘 그래요. 안 바뀐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조금씩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바뀌어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타고난 죄성을 가진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예요. 사단이 자기밖에 모르고 높이 오는데 안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명예,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바벨탑 쌓다가 무너지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예요. 여러분, 자기의를 내세우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이런 신앙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목회자 사이에는 더 그렇고, 직분이 높을수록 더 그렇고, 이 집안의 탕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그거 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복음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 됩니다. 이거 깨닫고 깨달았으면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아무런 것도 아닙니다. 거듭난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갈 때, 그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역사, 마음의 할례의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 되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과 유황의 심판 가운데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할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폭력이 난무하였으며 롯의 신앙도 세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끌어내려고 해도 지체하고 머뭇거릴 정도로 세상과 짝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보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강력하게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와 같은 중보 기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나의 문제로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셨듯이 우리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부활신앙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죄악된 이 세대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세대를 끌어안고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사랑으로 끝까지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주님의 성품으로 사랑으로 바뀌는 게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 하는 게 온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신앙의 동기, 사역의 동기가 사랑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되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 사랑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동기가 어떠느냐 거기에 딸려 있어요. 믿음도 있지만 믿음은 이제 문제 해결할 때 필요하는데,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 동기가 사랑이냐 아니냐, 나 중심이냐 상대방 중심이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요. 이거 아주 명심하시고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다. 중보기도 자체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동기가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중보기도하는 제목들은 대부분 보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큰 문제들을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북한의 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선교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코로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뭐 교회도 많지만 환우들을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이 대개 중보기도 제목은 큰 것들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만 재정도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제목인데, 우리 스스로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은 중보기도 하는데, 그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들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지. 아브라함한테 롯을 구원해내라고 그러면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거기서 세상과 짝하고 이미 물들어 있어서 롯이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지금 세상에 물질 양보하고 있는 자리, 삶의 자리 나오라고 그러면 누가 예수 믿으러 나오겠어요? 지금 아주 굉장히 힘든 때 아니에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코로나 끝이고 코로나 때 못 나온 분들 교회 나오라 그러면 이것도 굉장한 지금 갈등의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중보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큰 문제예요. 아주 영적으로 큰 문제인데 이것도 기도해야 될 문제고 그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사랑의 마음이 된 사람만 이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되고 사람 사랑이 돼야 그래야 애통하는 마음,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죄악에 물든 모습을 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그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걸 내 문제로 끌어안고 내 문제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중보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 끌어안고 죽어가시면서까지 십자가 앞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중보기도 하시고 이제도 다시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큰 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 그게 사랑인데 그 심정이라야 중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도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셔야 된다 말이죠. 그거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육신으로다간 모든 사람의 주인 노릇을 못하시니까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모두에게 들어가서 주님의 주권정화 따라가려고 그러면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들이 가정마다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가정이든지 목장이든지 교회든지 나라 민족이든 마찬가지인데 그런 마음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중보기도자 한 사람이 되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끝까지 사랑의 마음을 가진 내 자식이라 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흉악한 귀신 중독에 들린 것들 많고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오늘날 동성애가 만연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지고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런 것들을 붙잡고 정말 죄악된 모습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 한 사람 한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고 우리 중보기도한 거 제가 생각할 땐 우리 눈으로다가 결과를 다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먼 데 사람들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아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확인하면서 정말 네가 이렇게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일했다 하면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실 것들이 많은 사람이 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밖에 모르고 내 아들밖에 내 자식밖에 몰랐다는 그건 크게 받을 게 없어요. 진짜 큰 건 하나님이 하실 역사예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린다고 하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내 노력 가지고 내가 했다고 하는 자기의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고 이게 복음의 개념 은혜로 된다고 하는 큰 걸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에 열려져서 사랑으로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 존재 자체도 변화받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넉넉한 사랑의 사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결과도 하나님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고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365일을 릴레이 해서라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목적이 정말 성숙한 신앙, 성숙한 교회가 돼야지. 우리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 교회 그런 성도 됐다 하면 마지막 때 그런 교회는 다 망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당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 구하시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 동영상 하나 볼 텐데 소돔과 고모라의 만연한 죄악이 성적 타락이었는데 그것도 그냥 타락이 아니라 동성애였습니다. 오늘 동성애 간증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건데
이걸 차별되고 한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오히려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서 역차별을, 그걸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역차별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들을 사랑하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용을 알아야 중보를 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간증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오혜진입니다. 아직은 어려 보이는 제가 이 자리에 왜 나오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동성애자였습니다. 이런 저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어요. 엄마 생각이 날 때면 엄마에게 전화라도 올까 하는 마음에 안방에 있는 전화기 옆에 붙어서 울다가 잠이 들곤 했어요. 엄마가 양육비를 늦게 보내실 때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 할아버지께서는 엄마에게 전화를 하셔서 욕을 하시면서 돈 빨리 보내라고, 안 그러면 저를 내다 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쓰레기도 아닌데 버리겠다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어요. 이때부터 저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이 생겼습니다. 지옥 같은 시골 생활을 끝내고 부모님을 만났는데, 부모님과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뒤로 더 힘든 일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빠는 엄마를 자주 때리셨는데요. 결국은 아빠가 집을 나가셨어요. 가끔 아빠가 집에 찾아오실 때면 저는 항상 엄마를 잡는 미끼가 되어서 아빠 손에 끌려다니곤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랑 엄마랑 심하게 다투시다가 갑자기 아빠가 엄마를 문 쪽으로 밀어놓고 식칼을 꺼내와서 엄마 머리를 내려 찍으셨어요. 다행히 저랑 동생이 아빠 다리를 잡아서 칼이 엄마 머리를 빗나가서 방 문짝에 꽂혔습니다. 그때마다, 그 후로 저는 그 방 문짝을 볼 때마다 칼자국보다 더 깊은 상처가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사랑이 너무 그리웠는데 제 마음에는 깊은 상처만 남았습니다. 가족에게서조차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자랐던 저는 누구 앞에 서든지 저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 두렵고 싫었어요. 저는 너무 더럽고 쓸모없는 사람이라 아무도 저를 좋아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항상 자신감이 없었고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들에게 잘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 여자친구들 중에서 몇 사람이 제 눈에 탁탁 들어오는데 제 마음이 막 설레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이렇게 아무 것에도 자신이 없었던 저에게 딱 한 가지 자신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운동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다른 아이들보다 유난히 운동을 잘했었는데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 사랑과 관심을 운동할 때 다 받았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사랑과 관심은 정말 최고였어요. 운동을 하면 사람들한테 관심도 받고 사랑도 받고 또 잘하면 돈도 벌면서 정말 환상 같은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해서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가난해서 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이 끝날 무렵에 정말 좋은 감독님과 코치님을 만나게 되어서 무상으로 운동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많이 탔었던 저는 운동을 하게 되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어서 너무 좋았어요. 항상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이 친구에게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애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고 또 그 친구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제 마음을 흔들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건 머리를 짧게 자른 여자 친구들이었어요. 여잔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자처럼 멋있게 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저도 불편하다는 핑계로 머리를 짧게 잘라버렸어요. 근데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서부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어디를 가든 귀여운 남자아이 같다고 하면서 시선을 집중받게 되는 거예요. 또 학교에서도 여자애들이 저보고 귀엽다고도 하고 멋있다고도 하면서 제 손도 잡고 팔짱도 끼고 과자도 사다 주고 직접 입에 넣어주기도 하고 편지도 써주고 학교가 끝나고 제가 운동하는 것을 보다가 집에 가고 저녁에 학교에 찾아오기도 했어요. 물론 연락도 계속 왔고요. 저는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에게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여자애들은 남자 같은 제 모습을 참 좋아했어요. 그 중에서는 정말 저를 남자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정인 줄 알았는데 계속 연락을 하고 만나게 되다 보니까 친구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이성을 대하듯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건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상하다는 생각보다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저도 여자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외모와 행동과 생각이 자연스럽게 남자처럼 바뀌게 되었고 결국 동성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친하게 지내자는 문자가 관심이 있다 혹은 좋아한다라는 문자로 바뀌었고요. 하루에 몇 통씩 주고받던 문자가 어느새 보니까 한 달에 12,000통이 넘어가는 정도에 이르렀어요. 처음에는 연락만 했었는데 점점 관심이 생기고 좋아하게 되다 보니까 만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로 가게 되었어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저는 여자에게서 오는 쾌락이 더 좋았기 때문에 제게 그런 상식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만 좋으면 그만이니까요. 이후로 저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동성애에 더 깊이 빠지게 되었어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중에 그 여자아이도 저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계기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후로는 서로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저는 그 여자아이에게 제 모든 것을 다 줬어요. 한 번은 그 여자아이를 집에 데려와서 엄마에게 아는 동생이라고 소개를 시켜놓고 저녁 늦게까지 실컷 먹고 놀다가 같이 잠을 자게 되었어요. 남녀가 사랑하면 그렇듯이 저도 그 여자아이와 사랑을 했기 때문에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 여자아이를 다음날 집에 보냈는데 그날 갑자기 엄마께서 저보고 이야기 좀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엄마께서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다 알고 계셨고 또 그 일로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동생과의 관계가 정상이 아닌 것이 들킨 거죠. 그래서 저는 뭐라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무조건 아니라고 잡아떼고 오히려 엄마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버렸어요. 저는 엄마보다 그 여자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도 동성애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여자아이와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제 마음이 정말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거예요. 저를 그렇게 사랑해주던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혼자가 되니까 마음을 둘 곳이 없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그 여자아이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게 뭔지, 우정이나 의리가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았거든요. 근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떠나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사랑인가? 사랑이라는 건 정말 할 게 못 되는 거구나. 제 마음을 다 줬는데 떠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나중에 다른 여자가 생겨서 떠났다는 것을 알고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게 힘든 마음으로 살다가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대학교에 입학한 지 이틀이 되던 날에 다리를 심하게 다치게 되었어요. 운동 중에 그냥 혼자서 땅에 발을 디뎠는데 무릎이 확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난 이제 끝났구나였어요. 불행한 인생을 살면서 운동과 운동을 통해 받는 사랑과 관심이 전부였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다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젠 끝이라는 생각에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기도 싫더라고요. 죽어버려야겠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우울함과 가위 눌림과 불면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면서 하루에 잠은 30분도 못 자고 밥은 한 숟가락도 못 먹으면서 2달 동안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버티다가 저는 결국 구체적으로 자살을 계획했어요. 제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면 제 눈앞에 제가 죽을 장소부터 시작해서 죽는 과정과 죽어가는 모습과 죽은 제 모습이 생생하게 환상으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자살을 계획하는 것이 너무나 쉬웠고 또 완벽하게 죽은 제 모습까지 보여지니까 죽음에 대한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렇게 죽을 시간을 기다렸고 4일 앞으로 제가 죽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 춘천 한마음교회 작은교회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모임을 인도하는 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죽으려고 했던 2일 전에 작은교회 모임을 하던 선배들이 그 언니에게 제 상태를 말했고 또 너무 심각한 제 모습을 보고 교회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교회에 가면 제가 계획한 날에 못 죽으니까 안 가려고 했었는데요. 죽는 건 좀 미뤄도 되니까 한번 가보자는 마음이 들었어요. 다리에는 보조기를 차고 양손에는 목발을 짚고 처음으로 춘천 한마음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지쳐 있어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제 귀에 가장 처음으로 들린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라는 분이 깨든지 자든지 저와 항상 함께 하시려고 저를 위해 죽으셨단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저와 함께 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버린 예수님께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렸어요.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지도 몰랐는데요. 그냥 저를 위해 생명을 걸었다는 말씀에 예수라는 분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운 거예요. 이후에 계속 말씀을 듣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막연히 누군가가 날 위해 죽었다 이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확증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이런 분을 내가 믿지 않고 있었구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이분을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보이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데 욕도 먹고 핍박도 받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어서 울고 있을 때면 꼭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 내가 또 까먹고 있었구나. 예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저는 그렇게 힘든 일도 많았지만 저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매일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던 중에 저를 다시 죽음으로 내모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배 때 선포된 동성애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은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 동성애 죄에 대해서는 그냥 내어버려 두시고 말조차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해왔던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너무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지었다는 생각에 죽고 싶었어요. 나 같은 거는 죽어야 한다. 결국 저는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면도칼로 제 손목을 그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칼날에 제 손목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혜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지금 살아계시지.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지.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동성애자인 저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랑하셔서 저를 위해 죽어주신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무서운 동성애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다시는 동성애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지금 제 마음에는 정욕적인 사랑도 죽을 만큼 사랑했던 여자들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계십니다. 동성애는 완전 끝났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받은 상처들로 어렸을 때 결혼에 대한 마음을 일찍 접었었어요. 또 동성애를 하게 되면서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짜 사랑을 알게 되면서 이런 생각들이 싹 사라졌어요. 지금은 결혼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또 예수님이 주인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10년 만에 이렇게 머리를 길렀는데요. 한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들이 메신저에 머리를 기른 제 프로필 사진을 보고 놀라서 연락이 오네요. 아, 머리가 짧았을 때는 정말 남자 같았는데 머리를 기르니까 너무 여성스럽다고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또 제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핍박하고 절교까지 했던 12년 된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제가 변한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저한테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하면서 믿고 싶다고 교회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그럴 친구가 아닌데 정말 많이 놀랬나 봐요. 요즘에는 예뻐졌단 말도 많이 들어요. 예뻐졌단 말을 들으면 쑥스럽긴 하지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새 피조물에 대한 말씀은 저를 완전히 자유하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더러운 너희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너도 예수와 함께 깨끗한 새 피조물로 새 창조됐어. 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더러운 옛사람을 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내 옛사람은 죽었다. 동성애를 하던 옛사람은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나는 깨끗한 새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부활로 그대로 확증이 되니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유가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부활의 진리가 저를 죄에 대해 완전히 자유하게 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아이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를 삼고 있는데요. 동성애에서 벗어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기쁘고 자유하게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면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비록 동성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 가운데 다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면 다 됩니다. 무서운 죄인 동성애의 늪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것이 복음을 체험하고 사람이 바뀌어서 복음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복음으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증거로 믿어지면 내가 새롭게 된 것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활을 우리가 봐서 믿는 것이 아니고 내 기분 감정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고 증거가 있다면 성경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 그러니까 증거가 있는데 안 믿는 건 자기 잘못이지 그 사건이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증거로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 기분 감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의 기분 감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새 사람 된 걸 믿고 그냥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그냥 말씀대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역사에 우리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잘못하면 이제 편견을 갖기 쉬운데 이들도 우리의 중보 기도 대상자들이고 사랑의 대상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 가지고 판단하는 마음 가지고 인간적인 사랑 가지고는 사단의 방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복음적인 사랑을 확신하고 우리가 그걸 체험하고 그걸 부활의 신앙, 부활의 복음으로다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복음적인 근거가 있어야 저걸 감당을 하지 그냥은 안 된단 말이지. 왜 안 되느냐? 사단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마음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중보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근데 사랑의 마음으로 하라 말이지. 그러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중독 중에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이게 동성애인데 중독은 다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방해하는 마약 중독, 술 중독, 뭐 음란 중독 뭐 다 마찬가지인데 이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바뀌고 그걸 믿음으로 하려고 그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미리 중보기도 해 놓으시고 저 자매가 간증은 잘 안 했지만 저렇게 되기까지 뒤에서 그 작은 모임 교회 모임에서 중보기도 해 놓고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냥 끌고 간 게 아니고 어쩌다 된 일이 아니고 중보기도 하는 중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다리가 삐게 하시고 그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가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중독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중독자들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다음 세대들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303장 찬송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 두 손 들고 서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복음의 말씀 천국 복음으로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불법이 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안 되고 사람 사랑이 안 되고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아버지 그런 신앙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중보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아버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 살 걱정만 하고 육신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 하기 쉬운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랑으로 변화받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사랑으로 변화되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목장에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되는 아버지야 마지막 때 이기는 자들 남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 건물만 건축하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전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행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의 복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새 예루살렘 성전에 아버지 곧 발레골 성전에서 심령의 변화를 받고 새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붙잡고 달려나가게 하시고 저 천성의 아버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된 심령들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아버지여 지혜롭고 슬기로운 아버지여 주님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신앙들 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신앙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여기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제도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우리 안에 굳어진 육신의 생각들, 세상적인 것들 마음에 할례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냥 말씀대로 순종되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